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할렐루야.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1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일과,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여부스 원주민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과,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협력한 용사들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나라가 쇠퇴해져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나라가 강성해졌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가 어떻게 회복과 부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다윗은 약점을 보강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우다라는 뜻의 말레에서 파생된 밀로라는 이란 말은 대체로 흙이나 돌을 쌓아서 올린 성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이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의 어떠한 한 성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성체들은 나라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그 성을 보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져 여러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정문으로 돌아오기까지 먼 거리를 가기보다는 무너진 오고 갈 수 있는 이 성체의 무너진 부분을
통과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도적들이 들끓기 시작했으며 또 밀매꾼들이 성황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가중시키는 일들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밀로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은 왕에 오르자 제일 먼저 이 무너진 성체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밀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개인에게 있어서 이 밀로는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기도 하죠. 단 가정에서는 이 밀로는 취약점입니다. 가정을 붕괴시키는 가장 연약한 곳이죠. 나라로 이야기하면 허점이 있는 요인들이고요. 또 영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장하는 데에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한 곳이 어딘가를, 무너진 단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를 바로 발견하고 그것을 보강시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밀로를 회복시키는, 다시 재건하는 일에 힘쓰므로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꿈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러한 배경은 그는 함께하는 연합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밀로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부터는 다윗이, 그리고 서쪽으로부터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 무너진 성체들을 다시 수축합니다. 만약 다윗이 혼자 이것을 행해 나갔다 한다면 아마 그는 지쳐서 쓰러질 것이고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신복, 군대 장관인 요압을 통해서 한쪽 부분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국의 형성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함께 동력하는 용사들이 있었기에 단기간 내에 안정된 그런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관과 기관이 연합할 때, 또한 한 지체가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함께할 때 교회 회복과 부흥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개인이 뛰어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불어 함께하는 연합의 정신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오래 지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여러 기관 가운데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만약 찬양대의 구성 요원들이 자기 파트만 생각하고 다른 파트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 한다면 아무리 좋은 곡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은혜로운 곡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은 어우러져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격려하며 또 단점을 보강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세워질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도 또 나라 공동체도 바로 연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위에 오르면서 밀로를 보수하고요. 그리고 요압 장군과 더불어 수하의 용사들과 더불어
왕국을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개인의 약점, 또 가정의 취약한 부분, 또 교회가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헤아리고요. 또 이 일을 다시 수축하고 함께 세우기 위해서 합력하는 더불어의 마음을 가진다 한다면 반드시 우리 심령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며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지혜로움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사울 왕정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다윗이 그들을 이어 왕위에 세워지면서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성체 밀로를 수축하고 또 요압 장군과 더불어 휘하의 용사들과 더불어 나라를 세워가는 연합의 정신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다윗 왕국은 강성한 나라로 세워졌고요. 인근동의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는 나라로 강국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심령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윗의 지혜로움을 본받아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수축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단합된 마음으로 회복과 부흥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